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가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27절 37절까지 봉독이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중에 저희들 오늘도 불러주시고 또 한마음도 영으로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또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삶의 지표로 삼고 실천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의 부끄럼 없는 삶, 승리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삶, 강조를 해도 괜찮고 우리가 반드시 실천을 해야 할 부분이 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적한 길을 걸어가다가 길가에 앉아있는 거지를 보았습니다. 그 거지는 그 추운 겨울 날씨에 얇은 한 벌을 입고 있는 상태라 덜덜덜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지나치던 목사님 참 안 됐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워낙 바쁜 그런 생활이기 때문에 중요한 모임도 있고 또 설교 준비도 해야 했고 해서 그냥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마음을 갖고도 그냥 지나치고 말았다는.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지금 그의 모습이 안타까우냐? 아니면은 내 마음이 안타까우냐? 네, 그런 음성을 듣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그는 걸음을 멈추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입혀주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형제님,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자 거지는 그의 손을 붙잡고 울먹이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닙니다.
사람이 제 앞에서 멈춘 게 6개월 만임에 처음 보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록 그 거지 자신을 향해서 눈길을 주고 멈추는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다. 다 그냥 지나갔다. 그런 얘기예요. 다 그냥 지나갔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너무 많이 말을 합니다. 네, 사랑을 말하지 않는 예배 또한 없고 사랑을 설교하지 않는 목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랑을 말하면서도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진정 우리 생활 속에서 진정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마음, 실천하는 모습은 극히 드물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부분이 크나큰 문제로 다가온다는 사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내 이웃이 누구 오니까 라고 하는 묻는 한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답변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나타난 참된 사랑은 무엇일까? 주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사랑은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먼저 사랑은요, 경계를 허무는 것이다. 경계를 허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더라. 자, 여기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사회적으로 아주 열등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유대 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고 라는 이 말은요, 그에게 이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었다. 그런가 하면 또 그를 보고 나서 불쌍히 여겼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보면은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은 내장, 창자, 심장 아주 깊은 곳이 뒤틀리는 감정에서 나온 그런 심정. 그런 심정을 가리켜서 불쌍히 여겨 라고 하는 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렬한 긍휼, 자비 이런 마음이 내면에서 꿈틀거렸다는 거예요. 뒤틀릴 정도로 꿈틀거렸다.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다. 자, 사랑은 가슴이 다시 뛰는 순간에 시작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요, 가슴이 뛰어야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슴이 뛰지 않으면 아무리 좋다고 달려와도 난 사랑할 수가 없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유를 대지요. 사랑은 가슴이 다시 뛰는 순간에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그리고 영혼 구령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가슴에 없으면은 영혼 구령을 위해서 우리가 힘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 가슴에 정말 가슴이 뛰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은
멈춰서 그 사람을 봤습니다. 보는 순간 그의 가슴이 뒤틀렸다는 거예요. 네.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 같은 것이 꿈틀거린 거예요. 이에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마음을 열게 된 겁니다. 원수와 다름없는 유대인을 향해서 편견을 넘어 마음을 열었다는 거죠. 벽을 허문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 거예요. 한마디로 영이 굳어 있는 거죠. 영이 닫혀 있다. 영이 굳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닫힌 마음에는 성령이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조심하고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흐르지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닫힌 마음에는 역시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흔히 세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만약의 사랑이란. 네, 만약 당신이 이러저러하게 해준다면, 나에게 그렇게 해준다면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지극히 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표명을 합니다. 또 하나의 사랑은 때문의 사랑인 때문의 사랑. 당신이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도 역시 조건적인 사랑에 준하죠. 네, 조건적인 사랑. 자, 또 하나의 사랑은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내가 내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이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죠. 여러분, 정말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자기 존재를 개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조건적인 사랑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은 이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불신자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생명을 얻고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의 사람들은 정말 이웃사랑에 있어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손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 줄 아는, 자신을 여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자신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닫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웃의 얼굴이 보이지를 않아요. 이웃의 사람들의 삶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웃의 신음소리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신의 세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경계를 허물고 마음을 열 때 비로소 실행될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경계를 허물고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우리가 형제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다. 물론 그 사랑의 분량의 차이는 있겠죠. 얼마만큼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지만 중요한 첫 단추는요. 우리는 경계를 허물고 다가가야 돼.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사랑은요. 나눔의 실천이라. 나눔의 실천이. 오늘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었더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가까이 가다, 가까이 가다. 사마리아인의 사랑은요, 감정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생각,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실천했다. 가장 먼저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갔다. 사랑은 거리를 좁히는 겁니다. 형제간의 이웃 간에도 진정 사랑할 마음이 있다면 거리를 좁혀야 돼요. 거리를 좁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도 없어요. 형제간에도요. 멀리 떨어져서 소식이 오가지 못하면은 정말 우리 형제인가?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덧 다 식어버리고 마음에 그 형제를 향한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일 전화는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매일 오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매일매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언제나 그 형제와 형제를 향한 마음이 열려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세상은요, 형제 간에도 또 이렇게 가까이 지내지 못하다 보니까 진정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도와줄 수 있는 여력도 이제 닫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촌이 좋다. 멀리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도 도울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발은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를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자를 가까이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불쌍한 사람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랑을 향해서 그는 다가갑니다.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의 손 역시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기름,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손수 싸매 줍니다. 치료해 줍니다. 그의 손은 자기를 가꾸는 데만 바쁜 손이 아니었어요. 그는 열린 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의 손길이 요구되는 그곳에 자기의 손을 아끼지 않고 다가가서 손을 활용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손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진정한 사랑은, 참된 사랑은 이런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돼. 물론 그의 호주머니도 열려 있었다는 거죠. 드는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 자, 치료해주고 내가 여행을 하고 돌아올 때 부비가 더 든다면 그것을 내가 그때 갚아주겠다. 여러분, 그의 호주머니는 이렇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었다. 여러분, 사랑이란 남의 아픔에 손을 대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남의 아픔에 손을 대면 부담이 와요, 나에게. 그렇습니다. 부담이 나에게 와요. 내 시간이 깨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도와주다 보면은 내 시간이 낭비될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낭비라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 계획도 틀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다른 일을 계획을 했는데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다 보면은 내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향한 기준을 두고 생각하다 보면은 나에게 내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가 되고 시간적으로 손해가 되고 내 일에 차질이 생길 걸 생각하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가졌는데 이런 감정을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다가가지를 못해요. 마음을 열지 못하고 다가가지를 못하고 그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랑의 실천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예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흐름이 움직이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흐름이 움직이는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의 실천으로 옮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흐름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따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느낌이 있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움직이는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사람,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고,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은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해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10 중에 9을 다 주고도 나머지 하나를 더 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게 바로 사랑이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도 받는 것도 내 뜻이 아닌 하늘의 뜻이, 헛되이 주고받을 수 없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렵고 힘들게 하는 보잘것없는 이 세상을 새삼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남들이 다 외면해도 내가 주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도와주면 그 사람이 새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은 나를 위해 그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그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서. 자, 사랑은 주는 것만큼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고, 사랑은 주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나눔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맛을 알고 고기를 먹는다고. 이 사랑은 나눔의 실천인데, 이 나눔의 실천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기쁨, 행복, 이 맛을 아는 사람은요,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천이. 실천하기까지가 그리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라면은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과감하게 나눔의 실천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더 나아가서는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거. 자,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0장 35절을 보면은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요. 여기 사마리아인은 그를 자신의 짐승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치료를 해줍니다. 치료를 해주고 또 주인에게, 여관의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줘라. 거기에 드는 모든 돈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 자, 그리고 말을 하죠.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랑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의 실천의 고백이에요. 사랑은 내가 여기까지 할 수 있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내가 생각하는 여기까지 내가 사랑할 수는 있는데 그 이상은 난 못하겠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 정도면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이 든다.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선택이 아닌. 그래서 이런 제한선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제한선을 두지 말아야 돼. 사랑은 끝까지. 할렐루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한두 번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죠. 쉽지는 않죠. 그러나 끝까지 그의 사랑의 양, 분량 그를 떠나서 끝까지 마음을 주고 이제 사랑의 실천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은 얘기죠. 네, 그런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 이런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책임질 줄 아는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우리가 베푸는 사랑은 거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책임질 줄 아는 그 자리까지. 사마리아인의 사랑은 결코 일회용 자선 사업이 아니었어요. 네, 이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즉 우리의 사랑이 결코 일회용 선전용 사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일회용으로 살아가는, 실천하고 살아가는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일회용이 아니라 선전용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실천의 사랑을 원하시고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란 단지 형식에 그치거나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돌보고 배려하는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부담으로 오겠지만은 실천을 이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책임지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책임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낌없이 다 쏟기까지 희생하시고 생명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무덤까지 내려가셨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보좌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으면 할 만큼 하신 거 아니에요? 부활의 승리를 첫 열매가 돼서 죽어도 사는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셨다면 할 만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소원을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며 그들을 돌보시며 항상 주목하 그 눈을 떼지를 않으신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의 흐름을 이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실천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어가는 것. 할렐루야. 그 흐름을 이어가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따뜻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한 율법사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인과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그런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라는 영적 부르심인 것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인이 됨으로 세상은 예수님을 알게 될 겁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영의 눈을 뜨고 주의 부르심을 명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신자가 아닙니다.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역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반드시 사랑의 실천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만 사랑을 말하는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사랑을 실천하는 닫혀있는 교회가 돼서도 안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인 그런 강도 사단이라고 하는 가장 무서운 강도를 만나 헐벗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난무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그들을 돌보고 위로해 줘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 주님은 오늘도 선한 사마리아인을 찾고 계시며 우리를 향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 음성에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저희들 오늘도 불러주시고 한마음 대 영으로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 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저들의 삶의 지표로 삼고 실천하되 하나님 정말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이루게 하시고 참다운 영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끄럼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